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는 데에서 유래가 되어서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볼 것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계실 때에 제자 2명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서 나귀를 발견하면 즉시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나귀를 풀어라.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군가가 왜 그것을 풀고 끌고 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언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인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 2명이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로 들어가 보니 실제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나귀를 보고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나귀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면 분명히 도둑이라고 의심을 받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인데 이걸 과연 해도 되는지,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귀의 주인인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나귀를 풉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나귀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이 나귀를 쓰겠냐고 아마 뭐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을 도둑으로 잡겠죠. 제자들도 아마 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나귀를 풀면 분명히 그 주인이 왜 푸냐고 물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인께서 쓰겠다 하시니 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이 쓰겠다고 한다는 그 말이 대체 이게 가능이나 한 말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이 제자들이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이것을 잠깐만 쓰고 다시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빌려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명령은 굉장히 쉽고 이 심부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부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가서 먼저 나귀를 풀고 주인이 물어보면 주인께서 이 나귀를 쓰고자 하십니다. 이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발견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나귀의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냥 빨리 가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데려오면 되는데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신들이 생각해 봤을 때 더 나은 방법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냥 이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라고 결단을 하고 가자마자 그 나귀에 묶여있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대번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주인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왜 푸느냐, 나귀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행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을 그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귀의 주인에게 주께서 이 나귀를 쓰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귀 주인이 그냥 순순히 이 나귀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당장에 가져가십시오 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인데 나귀 주인에게 다른 주인이 이 나귀를 쓰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나귀의 주인이 순순히 이 나귀를 내어준 데에 대해서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은 가장 쉽게 풀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이 문제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에 그 일은 가장 쉽게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해 보니 이 문제가 도무지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내 생각을 첨가하고 잔머리를 넣어보고 사람의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엉키고 어려워지고 결국 실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어떠한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한다면 그 일은 가장 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가장 쉽고 가장 순탄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정말 쉽게 나귀를 끌고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도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신의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나귀의 주인인데 도대체 어떤 주인이 이 나귀를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주인한테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순순하게 내어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이 나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 모든 물건은 청지기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그냥 감독하고 관리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깐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왜 내어드립니까? 이거 내가 모은 겁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내가 얻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청지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확신하시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 것이니 나는 드리지 못하겠다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그리고 그가 내어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낌없이 내어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2명이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왕이 되셔서 우리 모두도 왕을 보자 하는 그런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나귀에게 덮고 예수님이 그것을 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겉옷과 가지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겉옷을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이 환호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 오래 머무실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면 이제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신 후 얼마 안 돼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에서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신 후에 성경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살펴보신 후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 머물지 않고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와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예수님 눈에 보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전 안에 오래 계시지 않고 다 둘러보신 후에 그냥 나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과 같은 이 마음이 과연 깨끗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다 둘러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겨져 있고 죄의 씨앗이 남겨져 있고 욕심과 미움과 탐욕과 그런 부정부패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성전과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다 살펴보신 후에 다시 되돌아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 나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그리고 내 마음속의 성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깨끗한 성전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다면, 죄의 씨앗이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탐욕의 그런 마음이 숨어져 있다면,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을 살펴보시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겠다, 이 성전이라면 내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고 금방 되돌아 나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있었던 일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판단했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을 첨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첫 번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나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의 성전과 같은 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둘러보실 때에 어떠한 죄도 없이 어떠한 악한 마음도 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하여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종려주일에 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시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면 그 어떠한 일도, 어려운 일도 가장 쉽게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니 말씀대로만 순종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죄의 뿌리가 남겨져 있다면, 죄의 씨앗이 남겨져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준비를 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